488장 찬송하고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은 가오리 예수뿐일세 우리 주 믿으려 없거든 나의 반석 힘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우 주의 홍양 밀사와 내 소망 넣은 그리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라단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흐름이고 모여 주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같이 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원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놀라운 그 일이 놀라운 그 일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을 주시니 놀라운 그 일이 예수 내 주 원하신 목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과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에 험한 산골짜기에서 시작이는 저 새소리들과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경 교독합니다. 시편 6편 말씀 주 서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를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비고하시며 다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0장 찬송드립니다. 520장.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못 다시 마르지 아니하요. 속에서 솟아난 영원히 소선들도 선하고 이 샘에는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까지 말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내 그치자네. 예, 하나님 앞에 이번 주간에 후원한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힘과 에너지를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령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뜻은대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교회 하나님께서 일일이 교육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빚진 자들의 삶을 복음의 빛을 갚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선교 의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사용되어질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올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관리되고 유지되는데 잘 활용되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흠명한 예물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로 뒷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024년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2월달을 이번 주간에 맞이하게 됩니다. 올 한 해는 영적으로 또 성숙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생겨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한 해로 정한 것이죠. 위에서 계속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가페 소란 카페는 마을 사랑방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해서 휴식과 교제와 커피차를 마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몇몇 또 집사님 부부 와서 또 몇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조금 홍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을 방문 몇몇 어른들에게 빵을 만들어서 나눴고 또 카레도 또 만들어서 나눴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좀 필요를 우리가 살피면서 또 준비해서 계속해서 마을 방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죠. 마을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
수술하신 지남순 어르신 건강회복 어느 정도 잘 돼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정석 어르신 아산병원에 통원 치료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오셨습니다. 어제 또 한번 방문했었는데 조금 치료를 잘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계장 사통발달에서 무료커피 전도 다음 달 2월달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국방, 국가, 경제, 소상공인, 외교, 특별히 젊은이들이 결혼이 증가되고 또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산 희망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다음 달 22일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정말 어린 새싹이죠. 소망이 가득 찬 중고등부 학생들 이곳에 와서 겨울 차가운 겨울을 경험해 보고 싶다고 응달했는데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정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말씀의 가치 중에서 말씀이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베드로전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살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00장 찬송.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복스러운 한 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와 더불어서 주님의 그 복스러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운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의 일일까지 하나 되어서 국가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셔서 이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 수용적인 분위기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깨어 근신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 평양의 부흥, 그 당시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영적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이 쑥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시작한 지 그저께 같은데 한 달이 벌써 쑥 지나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만 해도 날씨가 참 굉장히 영하 18도, 20도, 20몇 도까지도 저기 어딘가요? 내도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허리까지 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도 이상, 체감 온도는 35도 정도까지 내려갔다. 참 이 추위가 일단 한풀은 꺾여서 겨울이 조금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말 복스럽고 행복한 주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창세기 강의 계속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세기 43장 나눴죠. 43장의 화목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째로는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요구된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44장, 창세기 44장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셉의 그 형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 가정의 진정한 변화와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참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고민할 이유 없이 사람이 가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장이 되는 그러한 힌트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변화와 화목이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에
조금이라도 자극제가 되어서 우리 영적인 어떤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내면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겉으로서 것을 이렇게 나는 좀 변하지 않았나라는 흉내 내지 말라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납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환대를 받은 형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마 들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친절하게 그것도 엄청난 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량과 예물로 드리려고 받았던 그 예물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참 정말 부자된 느낌으로 간 것이죠. 이 사실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말씀드릴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발걸음도 가볍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애굽 총리 이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은잔. 근데 그 일에 이 형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오늘 4절 5절 창세기 44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요셉의 형들이죠.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손을 악으로 갚느냐.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그러니까 총리 요셉이 보낸 병사들이 이제 집으로 신나서 들떠서 가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딱 도착한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았는데 야 너희들 말이야 잔치도 베풀어주고 잘 대접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 한번 보자. 우리 총리께서 늘 사용하셨던 그 잔이 없어졌는데 너희들밖에 없다. 가져갈 사람이. 그래서 이제 막 형제들의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짐을 뒤져가면서 싹싹 뒤집니다. 근데 지금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막내 베냐민의 집에서 그 찾고 있던 은잔이 나온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면 12, 13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첫째부터 시작해서 수색하는 거죠.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신나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애굽에서 다 환대를 받았다. 이거 다 가져왔단 말이야. 곡식도 돈 하나도 안 줬다. 오히려 곡식을 받아가지고 왔다. 신나서 가는 중인데 이제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일로 인해서 형들은 고통스러워서 자기 옷을 다 찢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운동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 참여하고 회복하면 자기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포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발걸음이 이제 고향으로 가던 길이 다시 이제 턴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어떤 신세입니까? 죄수의 신세, 체포되어서 오는 거예요. 요셉은 잘 대접하고 왜 은잔에 시험을 했습니까? 일부러 넣은 거 아닙니까? 그죠? 막내 베냐민 집에 일부러 넣고 보내서 수색해서 데리고 와라. 그냥 보내면 되는데 왜 또 이런 일을 합니까? 아마도 요셉에게는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의 마음에 돌이킴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냐민이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뭐 여러 형제들의 짐 속에 넣어도 되는데 특별히 왜 베냐민 막내 이복 형제의 그 짐 속에 넣겠어요. 형들이 정말 돌이켰는지 아버지나 이 막내 자기 같은 배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정말 이들을 향해서 변함이 없는지를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교훈을 배우고 그들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변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 또한 역시 더 어려운 겁니다. 그리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여기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이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을 통해서 많은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킨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숙이라는 것, 변화라는 것 저절로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겠어야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예수 믿을게 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거듭나는 것.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 인격이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에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욥도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의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그에게도 엄청난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때 욥이 어려움을 줬을 때,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을 때 욥이 한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도 몇천도 되는 그 불 속에서 단련이 됐을 때 정금, 아주 변하지 않는 온전한 금으로 변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나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이러한 많은 연단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은 드러나게 하시고 변화된 것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 요셉에 있어서도 형제들에게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자신들을 살피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신앙 고백, 내가 내 신앙을 확신하고 진정으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평안한 삶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낙심도 되고 고민도 되고
절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진정으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닥치는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구나 하는 그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영적인 시야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첫째로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 이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돌이켰어요. 저 정말 진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적이거나 지식적인 이해와 그것을 어떠한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힘으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형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곡식만 사가지고 돌아가면 되겠구나. 한 대 받고 이제 신났구나. 마음대로 떠서 돌아가. 근데 일들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과거에 자기가 덮어졌던 자기들 속에 덮여졌던 그 죄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야, 우리가 동생에게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나? 항상 마음에 찔림은 있었는데 덮어두고 그냥 가고 있었던 죄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2장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 말 그들이 요셉의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오랫동안 묻혀있던 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민감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이런 죄를 범하겠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왜 그런 일들을 행했냐고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요셉이 그런 질문을 15절에 하고 너희들이 왜 그런 은자를 또 다 가져갔냐 환대를 했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16절에 유다가 말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일단은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를 찾아내셨으니 그랬어요. 공동번역을 보면은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의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어찌 입을 놀릴 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면서 유다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장이 낳은 이 아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모두 어른의 종이 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있는 죄들을 들추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들을 들추어내셨다고 여기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들의 내면 속에 요셉을 통해서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동의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 마음 깊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변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내면에 깊이 숨기고 있는 죄를 인격적으로 들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동의가 아니라 내 인격적으로 내 속에서 나의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격적으로.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깊은 회개의 통해의 눈물이 흐른다. 눈물이 나게 된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군요. 라는 진정한 통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영원한 지옥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죄였는지, 내가 사람을 속인 것, 아무 죄가 그게 뭐 죄겠어라고 쉽게 생각했던 그 죄의 모든 증상들이 영원히 죄인 나에게서 나온 죄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 속에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드러내기 싫다는 거예요. 들추어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추어내십니다. 그럴 때 버티지 않고 그게 접니다. 맞습니다. 라고 할 때 자신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고, 아니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너에게 필요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마음을 깊은 정한죄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면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변화된 자의 삶을 보면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말이나 종교성으로 인한 지적인 설명이나 대답이 그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나 예수님 영접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네가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듯이 열매는 뭡니까? 삶의 삶, 살아가는 삶의 모습,
네 삶이 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너 삶이 증명하는 거야. 한두 번은 그렇게 했지. 그 다음부터 네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똑같지 않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보내주면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그들이 체포되어서 끌려와서 요셉 앞에 서서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다시 갇히게 생겼어요. 형제들이 다 말합니다. 베냐민 보내줘야 된다. 그럼 제가 여기서 종살이하겠습니다. 베냐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항상 나섭니다. 유다가 나와서 말합니다.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요셉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44장 20절에서 말씀입니다. 21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왔어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유다의 말을 통해서 총리 요셉이 아버지와 베냐민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한 거예요. 요셉이 베냐민이 마지막 막내 베냐민이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아꼈다는 겁니다. 왜? 요셉을 잃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 이복 동생 베냐민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애정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32-23절에 다 보내줘 저만 여기에 가두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44장 32, 40, 3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주에게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셨사오니. 유다가 아버지께 이미 약속하고 왔잖아요. 베냐민 데리고 하지 않으면 제가 죽겠다.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서 주십시오. 저만 가두시고 저만 여기서 사형하시키든 죽이시든 저를 가두시고 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내 동생 요셉을 말이야 도시락 들고 와서 형들에게 왔는데 그들을 그 동생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서 파묻혀서 죽이려고 했는데 첫째 부인이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지나가는 장사꾼 애굽 장사꾼에게 팔아는 게 다 생생하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형제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도 그 대화 속에서 보면 형들이 정말 뉘우쳤구나라는 것을 다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합니까? 왜 사람들이 거듭나고 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성숙하지 못합니까? 마음 중심에 자기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보여줬을 때 내가 인정하지 않고 받아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국은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변화, 진정한 화목은 제가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한두 마디 하지 말고 마음에 없는 그런 고백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진정한 변화는 진정한 회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동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등등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금년 2024년 한 해는 변화된 삶, 변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나눔으로 영생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할 때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7점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407장.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이루 충만하시니 오늘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그 가정과 사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